열왕기상을 시작하며 좀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있는데요. 이 열왕기상을 누가 썼는가 정확한 지은이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느헤미야가 썼다, 에스라가 썼다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데 정확히 누가 썼는지는 모르고요. 다만 이 열왕기상하, 즉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들의 어떤 치세를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들이 행한 행적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그 신명기 말씀 관점으로 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하는 신명기 말씀의 관점에서 왕들이 행한 모든 업적이나 또 일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적 사관. 근데 이 신명기에 우리가 조금 신명기가 그럼 어떤 관점인가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이 십계명을 재해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말씀을 배울 때 신자가 제신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되풀이해서 재해석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손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주기 위해서 모세가 5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 준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여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오는 십계명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이요, 똑같은 것 같지만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왜 십계명이 다를까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3일길을 행하여 이제 이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이 40일을 행하여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믿음으로 걷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십계명이죠. 그런데 이 신명기 5장에서 주신 말씀은, 십계명은 출애굽기 19장 20장의 십계명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은 주변에 다른 여러 가나안 족속과 또 우상을 섬기는 땅이고 무엇보다 정착해서 사유재산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런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약간 다른 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의 계명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의 계명은 창조주 하나님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 쉬시고 안식하시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지켜서 그날에 안식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신앙을 기반으로 안식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기초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곱째 날에 쉬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너희도 그날을 지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서는 안식일 네 번째 계명을 신명기 5장 14절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놓고 그 근거를 출애굽기 말씀과 다르게 창조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고 일곱째 날 쉬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너희도 쉬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기에서 건지실 것을 기념하여서 그것을 기억해서 그날을 안식하며 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출애굽기와 다르게 안식일 계명의 기초를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종으로 살던 그때에 하나님이 건져주신 이 출애굽 사건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하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노예에게, 종에게 가장 소망하고 고대하는 건 뭘까요? 쉼이에요. 안식이에요. 노예, 종은 쉴 시간이 없어요. 일하고도 또 앉아서 쉴 시간이 없고 주인이 밥 먹는 밥상에 서서 무엇을 시중들어야 할지 계속해서 이 노예의 노동이 시달리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였다는 겁니다.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너희를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고 너희에게 쉼과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때를 기억해서 그때 너희가 얼마나 쉼과 안식을 그리워했느냐. 그러나 애굽 왕 바로의 노예였고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노동의 고역에 시달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애굽에서 건져 주셨으니 이제는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며 쉬며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구별하여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농사짓고 살면 잘못하면 일의 노예가 돼요. 이제는 애굽 왕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일의 노예가 돼요. 왜냐하면 돈을 더 많이, 재물을 더 많이 쌓기 위한 어떤 욕심의 노예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해방시키셔서 쉼과 안식을 주셨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시 일과 재물과 욕심의 노예로 전락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그들이 지키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되 또 어떤 일을 하되 또 재물과 사유재산을 갖되 돈이나 어떤 일의 노예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은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돈이나 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잃고 너희가 재물과 어떤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에 너희의 마음이 빼앗기고 유혹을 받아 우상을 섬기며 욕심으로 팽배해졌을 때 너희는 다시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때 너희가 얼마나 쉬고 싶었고 얼마나 이 고역에서 해방되고 싶었느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이 모든 은혜의 선물들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노예가 되지 말고 그 주신 것을 그 축복된 것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라. 아들은 자유하지만 종은 자유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누리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너만 그렇게 살지 말고 너와 함께 더불어 이방인과 너와 함께하는 객과 과부와 모든 너희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농사를 짓고 하다 이 사유재산이 있다 보니까 종들이 생겼거든요. 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 백성만큼은 종으로 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욕심이 어두워지니까 욕심이 많아지고
재물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자기 백성을 종으로 삼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예굽에서 노예였을 때 쉼과 안식이 굉장히 고대하고 어떻게 하면 이 고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몸부림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듣고 해방시켜줬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먹고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이 종들에게는 쉴 시간도 안식할 시간도 심지어 일곱째 날 하나님이 분명히 너도 쉬지만 너희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 심지어 종이나 가축과 짐승까지도 쉬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적 관점은 사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명기의 이 말씀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이웃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출애굽기는 하나님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신명기는 이웃사랑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도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셨으니까 쉬면서 거룩함을 구별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출애굽기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신명기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살면서 너희 집의 모든 사람이 함께 이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며 사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는요 어떤 복지제도가 많아요. 사회적 약자와 여성들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정책을 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반 모퉁이의 것은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와서 먹고 들짐승이나 산의 짐승이 와서 먹게 두라는 거죠. 배려하라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막 한 톨 한 톨 싹 다 긁어서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안식년 7년째 되는 날은요 밭에 있는 저절로 난 것들을 농사를 짓지도 말고 저절로 난 것들은 너희가 먹되 너만 먹지 말고 누구든지 와서 그것은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가난 때문에 종이나 노예로 전락하지 않도록 그 삶의 행복할 권리와 인간의 어떤 존엄성, 인권을 빼앗기며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 신명기 이 율법을 통해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상도 그런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의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왕들이 실천했느냐. 그 신명기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 관점으로 얼마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왕들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로 갈려요. 얼마나 경제를 부흥시켰냐 얼마나 전쟁에서 승리했냐 이거 가지고 기준 삼지 않아요. 얼마나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지키고 순종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평가해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하에는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왕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왕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왕이 잘 되는 것 같고 지금 왕이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신명기 말씀에 보면 지금 왕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나중에 왕은 신명기 말씀의 기준으로 보니까 이 왕은 악한 왕이에요. 다윗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열왕기상 4장을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굉장히 번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그 땅의 지경이요. 그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31왕들을 무찌르고
차지했던 그 모든 영토,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토를 거의 다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데까지 다 다스리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원수들을 물러가게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평화롭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경제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주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 여러분, 이 높은 자리에 오른 권세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예요? 듣는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몰라서 어린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렸던 그 정신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명성과 또 솔로몬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하세요. 그 열왕기상 3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가 부도 구하지 않고 이 원수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장수하기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 온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먹고 마시며 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이 치세에 대한 그 위기가 이 그림자가 오늘 사장에서 드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솔로몬이 그 일천번제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두 창기가 아들을 놓고 그 분쟁하는 그 장면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솔로몬은 그 일천번제를 마치고 왔을 때 그 산 아들을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는 그 창기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잘 속이는 줄 아세요? 사기당하는 사람들, 지금도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답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굉장히 잘 속여요. 그냥 한번 속이려고 마음먹으면 깜빡 속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사람의 속에 있는 숨은 죄악들을, 본성들을 다 드러내세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람이 속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것을 통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창기의 두 창기의 그 아들이 한쪽은 죽었고 한쪽은 살았죠. 그래서 한 아들, 살아있는 아들이 서로 창기는 자기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죽은 이 아들을 가진 창기의 어머니는 산 아들을 갈라서 제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게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 이 창기는 아무리 창기지만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이 극진하게, 그러니까 그것을 잘라서 죽어서 둘로 나눈 이런 공정, 공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그냥 여자에게 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냐면 이렇게 사람의 속에 숨어있는 이 거짓, 죄악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신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창기지만 그 살아있는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죠. 이것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아닌, 내 아들이 아닌 어머니는 죽든 말든
공평이라는 이름으로 제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게 하라. 이런 심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리고 부수는 데는 능하지만 살리고 회복시키는 데는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속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사람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 참기라도 그 자식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를 살리려고 했던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 어제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온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사람의 숨은 죄악을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둘러 쪼개지 않아요. 진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네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게 하라, 이런 마음 품지 않아요. 자기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평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때려 부시고 무너뜨리는 데 능합니까? 여러분, 우리 공평하게 갈르자는 것입니다. 교회도 공평하게 갈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공평하게 갈르자는 게 잘라내고 심판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다 죽어야죠.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베내고 잘라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불붙는 것 같았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기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서 배를 가르라 하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저 살려만 주었어. 저 여자의 아들이라 저 여자에게 주더라도 살려만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참기를 통해서 그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긍휼이 심판을 이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잘라내고 부시고 또 심판하고 정죄하고 하면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지혜예요. 오늘도 우리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거는 숨길 수 없어요. 다른 건 속여도요, 이거 못 숨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오늘도 사실 오늘 열왕기상 4장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못 전한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오늘 열왕기상 4장 말씀은 솔로몬이 이런 마음을 잃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애굽식 통치를 했다는 겁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즐겁고 평안히 먹고 마시기 위해서 저 밑에 사람들을 굉장히 고역과 노역을 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식 통치 방법입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하면서 솔로몬은 애굽의 것을 많이 가져옵니다. 세상 것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마병도 많이 듭니다. 근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은 그 왕은, 이스라엘 왕은 말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런데 솔로몬은 다 어겼어요. 아내를 많이 뒀고요. 1,000명이나 되잖아요. 처첩이. 그리고 은금이 너무 많이 뒀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에 가보면 매년 들어오는 금이 666달란트, 666달란트. 이 계시록에서 666이 숫자가 부정적인 숫자로 사용되잖아요. 그 돈이 약 오늘날로 따지면 1조 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금을 막 끌어들인 것이죠. 그리고 말을 많이 둬요. 이 말이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말의 힘줄을 끊으라. 왜?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인간의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런데 솔로몬이 이를 어기고요, 내각을 꾸밀 때 이제는 평화로우니까 제사장을 앞에 두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군대장관을 둡니다. 그런데 다윗 때에는 없었던 지방 행정관, 12 행정관을 두어서 그 지방에서 매년 이 왕과 왕실에 먹을 것을, 음식을 대게 하는데 너무 많은 음식들을 대게. 여러분 여기 소만 해도 몇 마리예요. 오늘 그 신명기 열왕기상 4장에 보면, 23장에 보면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그러니까 하루에 이 솔로몬의 먹는 음식이 소만 30마리, 양이 100마리. 그러니까 엄청난 것들. 그리고 매년 그 이스라엘의 12 행정관을 나누어가지고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뭐하냐? 이 왕실에 먹을 것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몇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밑에 피라미드 구조를 이룬 것이죠. 밑에 가난하고 또 일반 백성들이 고역과 노동에 시달리는 거죠. 많은 세금의 수탈과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라미드 형식의 통치 방식을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역삼각형을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배웠잖아요. 주일날에 보면 하나님의 길은요, 하나님의 길은, 사는 길은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가고 모든 사람이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작은 소자 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번영, 이 축복, 이 은혜를 자기의 소수의 기득권과 소수의 먹을 것을 누리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이 나라가 그 아들 때에 가서는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 관리들이 와서, 그 지방의 백성들의 장로들이 와서 솔로몬, 당신의 르호보암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솔로몬이 너무너무 힘든 고역과 노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담을 줄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에서 얼마나 노동과 세금으로 인해 핍절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걸 거절합니다. 내 아버지가 새끼손가락이라면 나는 엄지손가락이다. 이러면서 더 무겁게 하자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길은 정말 사랑과 또 십자가의 사랑과 모든 사람을 나와 같이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에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